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주 안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또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하신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십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참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보존해 주시고 또 귀한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희들 에베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알게 하시고 또 주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매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바 귀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 주제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된 사람들의 구속된 자들의 축복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일반적으로 구속되었다, 구속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은 잡을구, 묶을 속, 즉 잡혀서 묶여가지고 잡힌 다음에 묶여가지고 체포되는 것. 그래서 어디에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구속되는 것을 저희들 쉽게 연상하곤 합니다. 주저함 없이 누가 무엇인가를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나 하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구원받고 난 이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구속받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되었다랍니다. 똑같은 구속 같은 단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서의 구원할 구, 속죄할 속, 즉 죄 용서와 사면을 통한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과연 누가 우리를 구속하실 수 있으시며 또 어떻게 구속되었는지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이후 어떤 결과, 어떤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지 저희들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그 구속의 의미를 살펴볼 것인데요. 구속의 의미.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영어로 살펴보게 되면 redeem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이 redeem이라는 단어를 어원적으로 살펴보면은 다시죠. 다시 그리고 취하다, 구매하다. 즉 다시 물건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리암 웹스터 사전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다시 사다, repurchase, 다시 사다, 다시 구매하다, 다시 얻거나 획득하다, 고충이나 어려움, 괴롭힘, 해를 끼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몸값을 주고 감금이나 포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해주다, 비난이나 빚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다, 죄의 결과로부터 벗어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
그리고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리스어 두 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바로 아고라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고라쏘. 이 단어는 엑사그라쏘라는 합성어, 즉 사다, 구입하다라는 의미의 단어와 연관되어 사용되어지는데 시장의 의미를 가진 아고라가 뭐냐면요, 시장, 마켓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고라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이죠. 즉 이 단어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거나 거래하는 것, 어디서요? 이 마켓, 시장에서. 그런데 무엇을, 여러분, 바로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파는, 즉 특별히 노예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노예를 구입하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쓴다는 것이죠. 구속을 나타내는 또 다른 그리거는 리트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특별히 노예들의 해방을 위해 지불된 속전을 의미하지요. 죄 아래에 팔린 자들이 죄 저주로부터 풀려나고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바로 구속이란 단어인 것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단어를 살펴볼 때 공통된 특징이 있다면 바로 노예 시장에서 갇힌, 사고 파는, 그 인권도 없는, 참으로 자유 없는, 억압되어지는, 정말 물건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노예들이 사고 팔려지는, 그런데 이 단어를 통해서 바로 무엇을, 그 억압된 그 노예들을 위하여 합당한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을 바로 무엇이라고 한다면 구속이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다시 말하면 뭐하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여러분 저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구원받기 이전에 죄 아래 놓여 있었고 마귀, 우리의 거짓의 아비인 바로 마귀의 자녀로서, 또 뿐만 아니라 마귀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정말 그 아래 속박받고 있는 죄 아래 노예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정말 희망이 없고 자유가 없고 억압받고 속박받으며 참으로 삶이라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노예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위해 그 합당한 속전 값을, 노예 값을 내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구속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구속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받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구속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구속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원래 죄의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사람들이죠. 인권도 소망도 자유도 없는 우리는 마귀 아래 온갖 학대를 받으며 속박되어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죠. 잡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유케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그 값을 치러야 하는데, 속전을 내고 속량해야 하는데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값을 내주어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을 보게 되면 누군가가 잘못돼서 여러분 구금되면 뭘 합니까? 미리 나올 수 있도록 보석금을 내죠. 그에 합당한 비싼 값을 내면은 비록 죄를 지었어도 나오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자유케 되죠.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것인데요. 이때는 더 극심한 억압과 또 그런 어떤 자유를 빼앗고 노예 시장에 팔려서 잡혀 있었을 때 아무도 그 합당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건져내고 우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 값을 사기 위한 그 값이 바로 생명 값이기 때문입니다. 목숨값입니다. 목숨값. 먼저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노예 시장에서 우리를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대신할 사람도 없거니와, 또 설령 그 목숨을 대신 내어 주어 우리를 사려 한다 할지라도 아무 목숨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죄가 없는 생명의 피가 필요한데, 이 세상에는 그러한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죄의 노예로 팔려서 정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영원히 고통의 형벌 가운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건져냄을 받고 자유케 되고 구속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될 수, 자유케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속은 어떤 값으로도 치를 수 없고 그 어떤 동물의 피로도 깨끗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래요.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즉 어떠한 일확천금, 어떠한 돈으로도 우리를 살 수 없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어떤 동물의 피로도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윌리엄 바클레이에 의하면 예수님의 구속 사건 이전에는 인간의 죄 때문에 유월절마다 약 14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우리의 그런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대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대신 양의 피를 흘려서 그것으로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죠. 그런데 그 양의 피가 영원하지가 않은 것이죠. 완전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 송아지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속죄받기 위하여 드렸던 그 동물의 피가 무려 14만 마리, 양만 14만 마리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한 번의 유월절을 위해서 드려진 양의 숫자가 피가 그렇다면 구약시대 전체에 걸쳐서 인간의 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양들이 피를 흘리며 대신 죽어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많은 동물의 피를 흘려도 궁극적인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유월절에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구속의 길이죠. 바로 유일한 리디머, 바로 구속자를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로 이것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게 되면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생명을,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노예 시장에 그 노예를 사기 위하여
지불돼야 한 값이 바로 목숨값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요? 도리어 섬기며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뭐라고요?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ransom money, 우리의 for many,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그 값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값을 치를 수 없었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대신해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우리의 구속자 되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전적인 은혜로 그 값을 대신 기꺼이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우리가 많이 들었고 배웠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정말 죄 아래 놓여서 소망이 없고 정말 억압받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구속사적인 그 값을,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여러분, 자유를 빼앗기지 않는 사람에게 그 자유의 특권을 말한들 여러분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젊은 세대 우리들은요 그 의미를 잘 모르죠. 우리의 전 세대 되는 어르신들은 정말로 우리가 일제 시대에 정말 그 자유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그 나라의 주권을 잃고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고 정말뿐만 아니라 그 자유를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 희생하며 그 핏값을 치렀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핏값으로,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 나라의 주권이 다시 세워지고 그 자유를 일제의 속박 아래서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다시 자유를 찾으며 자유민주주의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이 세워지고 그 아래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하여 그 자유를 되찾아왔기에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누군가가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와 그 자유의 이념과 정말 성경적인 원리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 자유 가운데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이 나라가 세워졌을 때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미국 사람들이나 그 자유를 방종하며 오히려 감사치 아니하고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 마냥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여러분, 우리에게 희망은 없었습니다. 자유를 뺏기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지옥의 그 엄청난 형벌을 우리가 몸소 당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값없이 그 핏값을,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이 구원, 죄사함, 구속은 바로 그분의 풍성한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조건 없이 주어지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비록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가
트림을 당하여도 우리가 고난을 당하여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죄의 용서를 해주시며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나마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고 자격이 되어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풍성한 전적인 은혜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의 축복, 사랑의 축복, 구속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의 축복을 누리고 계신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그 엄청난 값비싼 생명의 핏값을 치르셨는데 그 값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그건 그거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는 이제는 됐다. 그래서 이제는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자기만을 생각하며 그냥 살아가겠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값을 치르고 구원받았는지를 알 때 정말 그 값에, 그 희생의 값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값어치 있는 삶,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값어치 있는 삶을 살아가겠는가, 살고 있는가? 해방이 되어 자유케 되었는데 진리 안에 거하면서 참으로 자유의 삶을 살고 있는가? 여전히 죄로 돌아가 죄 아래 놓이며 그 자유를 억압받고 있는가? 자유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아니면 자유를 육신이나 정욕을 위해 사용하며 그 자유를 방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죄에 다시 얽매이거나 죄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는데 그저 헛되게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계수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여러분, 악한 날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되찾으라. 그 시간을 붙잡고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라 라고 에베소서 말씀하셨을 때, 영원한 것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용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그 시간을 되찾았을 때 재미나게 흥미롭게도 redeem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redeeming the time 이라는 단어를 썼죠.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똑같이 날마다 24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되찾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혹 여러분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불하셨건만, 완불 다 지불하셨건만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지는 않는지요? 미국에서 아주 흥미로운 리서치가 있는데요. 매해 미국에서 1년에 약 사용되지 않는 기프트 카드, 여러분 왜 우리가 종종 기프트 카드 하잖아요.
왜 그 비자 카드라든지 아니면 뭐 아마존이라든지 아니 등등 무슨 레스토랑이라든지 등등 수많은 우리가 돈을 대신해서 기프트 카드를 선물하는데 매해 every year 매해 이 기프트 카드가 purchase 다시 말하면 구입되어서 선물로 주어졌을 때 사용되지 않는 기프트 카드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 빌리언 달러입니다. 3 빌리언 달러. 그러면요, 우리나라 돈으로 약 3조가 넘는 것입니다. 3조가 넘어요. 그게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선물로 줬는데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어딘가 장롱이나 책상 서랍이나 지갑이나 옷주머니 등에 잊혀지고 버려진 것입니다. 전혀 사용되지 않는 그 기프트카드의 액수를 다 모았을 때 매해 무려 3조 이상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걸 적으면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것을 모아서 나를 주면 얼마나 좋을까. 3조 이상이 되는데 3조나 되는데 어차피 안 쓴 거 매해 every year 3조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만 그런가? 여러분 3조가 넘는 액수이죠. 그런데 이때 never redeemed unused card 다시 사용되지 않은 redeem되지 않는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카드를 말할 때 이 redeem이란 단어를 씁니다. 재밌죠? never redeemed purchase 구입되었고 값을 치렀는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은 겁니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redeem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죄의 값을 다 완불 치르셨어요. purchase, redeem 했습니다. 지불하셨죠. 그저 자신의 죄를 깨달아 알아 회개하여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 구원의 선물을 redeem하면 되는데 redeem하지 않은 아직 수많은 잃어버린 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그 예수님의 구원의 다 완불, 다 지불된, purchase 다 된 그 구원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어젠가요? 어제 우리 히터 고치러 오신 분이 어제요? 그제요? 그저께 요새 저희 집에 또 히터가 또 안 돼요. 집이 오래되다 보니 자꾸 이제 히터 고장 나오는데 히터가 안 돼요. 히터가 밤에 너무 춥겠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서 이제 어떤 분이 오셨는데 웬걸요? 그분이 오시자마자 키니까는 히터가 되는 거예요. 민망하게 시리 히터가 안 돼야지 이걸 고치는데 히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가 안 되는 원인을 찾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차에 이제 복음을 이제 나눴죠. 나누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이제 접근을 했는데 이분이 이미 교회를 아주 좋은 교회를 훌륭한 교회를 다니고 계시더라고요. 온 누리 교회라고 잘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니 확신이 없더라고. 어떻게 구원을 알 수 있는가? 그냥 열심히 다니면 되지.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다 지불하시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 비로소 이분이 그날 어제 바로 그저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리디머 되시는 구속자 되시는 그분의 은혜의 선물인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으심으로 redeem 됐습니다. 구속되었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이야기인지요.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혹시 교회는 다니시고 계시지만 이미 지식적으로는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은 알고는 있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인격적으로 구원받은 사실이 불분명하시다면, 알 수 없다고 여긴다면, 또 그러기를 원하고 계신다면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 사면을 위하여 다 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혹 더 궁금하시고 또 여전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라도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문의하시면 저희들 도와드리고 기도해 드리기 원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만약에 구속되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으심으로 주 안에서 구속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 바라며, 또한 이미 구속받은 자라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속된 자들이라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구속된 자로서 어떻게 어떤 축복들을 누리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 번째, 바로 구속의 결과입니다. 구속의 결과. 첫 번째로 우리가 구속받고 죄사함을 받으며 구원받게 된 이후에 첫 번째로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십니다.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8절에 보게 되면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나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세상의 지혜, 세상의 방법, 자신의 지혜,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나 자신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지혜는 그러한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과 자신의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닙니다. 다시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구속된 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 무가치한 것과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는 속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여러분 정말 속된 말로 똥인지 된장인지를 구별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일불과, 늘 우리가 돈으로 얘기하면 일불과 백불의 차이를 알고 분별하여서 백불을 선택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몇 장의 일부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곧 이따가도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는 추구하고 쫓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움켜쥐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얽매이거나 그것들을 추구하거나 그것들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지혜와 그런 분별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전혀 하늘의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전혀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합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통찰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자꾸만 사물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영적인 지적인 능력이 떨어져서 잘못된 선택을 반복합니다. 올바른 삶을 살지 않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않는 것이지요.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믿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상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수많은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맑은 정신, sober mind, 맑은 정신을 가지라고 말하는데 죄를 벗어버리지 않고 육신적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룩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맑은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맑지가 않아요. 늘 살아도 정신이 분산되어 있고 산만하고 그 정신이 멍합니다. 해이해집니다. 정신줄을 놓지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신줄을 놓고 삽니다. 그래서 미련한 짓, 죽을 짓만을 골라서 하죠. 더군다나 그것이 무엇인지 구별하지도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마치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가게 베스킨 라빈스 이거 PPL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골라 먹는 재미가 있네. 31 베스킨 라빈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요 골라 먹는 그것이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사단이 놓은 그 덫에 덥석 물면서 그것을 재밌어 하고 그것을 맛있어라 하고 그것을 좋아라 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지요. 멍합니다. 정신이 맑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왜 맑은 정신이 되지 않을까요? 왜 뚜렷하고 올바른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왜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한 삶, 성령으로 충만한 삶, 진리로 충만한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요. 그런 삶을 사는데 소홀하진 않는지요. 미루고 게을러지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러다 보니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날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자유를 여러분 우리가 구속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자유케 된 몸입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로 얻은 그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사용하지 말고 오직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를 섬기고 주와 동행하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이 하고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지혜로 충만케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물과 때를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살며 영원을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압니다. 제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참 말씀 보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요. 말씀을 봐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 참 부자연스럽고 그게 되지가 않아요. 목사님 힘듭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그냥 뚝딱뚝딱 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도 여러분 쉽게 됩니까?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여러분 그냥 뭐 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준히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했었을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그것이 되는 것처럼 운동도 공부도 여러분 사업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경건한 삶 하나님을 추구하고 따르는 삶을 위해서 그것이 내 몸이 컨디션이 좋든 좋지 않든 내 감정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것이 쉽든 정말 주님의 길로 가는 그 길이 쉽든 쉽지 않든 간에 여러분이 오늘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꾸준히 매일같이 그것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것이 좋든 좋지 않든지 간에 내가 매일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노라고 내가 시간을 들여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하겠노라고 정말 그래서 기도할 제목들을 적어보고 하겠노라고 그것을 해야 합니다. 의지를 들여야 됩니다. 그것을 매일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던 것이 조금씩 몸에 익숙해집니다. 자연스러워집니다.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리하면서 그 맑은 멍한 정신이 조금씩 순화되어집니다. 맑아집니다. 분별력이 생깁니다. 구별할 줄 압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세상의 지혜 말고요. 영적인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생깁니다. 그 지혜가, 그 깊은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죠. 구속된 자들의 축복의 마지막 두 번째는 바로 상속 유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상속 유업.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상속 유업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자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공통된 상속 유업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똑같이 공통적으로 우리의 뭐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받게 되는 상속 유업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렇죠? 되어지는 그렇죠? 우리의 몸이 영광스럽게 변해지는 또 예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하늘의 처소를 우리는 하나같이 모두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된 상속 유업이 약속되었고 그것을 받지만 모든 상속 유업이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약속되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상속 유업은 어떤 특별한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속 유업은 오직 믿음의 행위로 삶으로 받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이 내지는 어떤 상속 유업은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아 영존하는 생명을 누리는 것은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상급은 보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대로 믿고 살아갈 때 믿음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은 어떤 상속 유업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약속되어졌고 얻은 바 되었지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자, 우리의 구원은 봉인되어서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니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복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니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왕국은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유업 상속은 보상이기 때문이죠. 골로새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구원은 현재 우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절대 잃지 않을 것이죠. 반면에 유업은 앞으로 소유하게 될 것이고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업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누리는 것이지요. 1번, 그러면 그 상속 유업의 여러분 믿음의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 이룰 수도 있는 상속 유업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죽게 하듯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있어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도 여러분 죽게 하듯 섬기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뿐만 아니라 주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골로새서 3장 23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은 줄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리니 거기에는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죽게 하듯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 섬기라고요. 죽게 하듯 사람들에게 하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오늘날의 많은 경우 사람들이 고난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당하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랍니다. 고난을 싫어합니다. 고난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우리가 믿는 가운데 당하는 고난을 당연히 여기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기꺼이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리니와. 자, 공동 상속자, 다시 말하면 그것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면 고난에 참여해서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함께 영광도 받는 것이고 함께 고난을 당하면 함께 상속 유업도 받는 것이다. 보상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해진 그 약속된 것이 영광의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는 가운데 잘 믿는 가운데 그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있죠. 왜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 영적인 축복들에 보게 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축복들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개념과 다르다고 했었을 때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뭐라 합니까? 애통하는 자가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가 여러분 고난을 받는 핍박을 받는 자가 축복. 여러분 왜 그것이 축복입니까? 왜 그것을 통해서 비록 우리가 아프고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잘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죽게 하듯 섬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 인내하고 견디는 가운데 고난에 참여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상속 유업으로 우리에게 함께 참여하게 되므로 그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시대의 고난들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는 이 고난들은 앞으로 언제입니까? 앞으로 저 세상에서 그렇죠?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언젠가도 말씀은 영광의 무거운 것 그것이 독사 여러분 무거움이란 그런 단어의 뜻도 있잖아요. 무거움으로 따진다면요, 여러분 그 무거움이 비교조차 안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성별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넘버 1은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 성별된 삶.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나 부정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니라. 누가요? 음행을 일삼고 부정하고 탐욕을 부리는 우상 숭배자, 즉 거룩한 성별된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이상 받을 것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이죠. 아까도 읽었지만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한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은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마지막으로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기 자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셨느니라. 누구에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누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그분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것.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 안에 젖어드시며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 진리,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사시는. 그러니까요, 이게 다 해결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며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다 보니 그 말씀이 나의 생각을 깨끗게 하고 마음을 정결케 하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우리가 순전함으로 믿음으로 또 하니까, 또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저 그냥 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 함으로. 네? 또 뿐만 아니라 비록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비록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할지언정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된 보상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속된 자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구속된 자들의 축복이 아니라 그 구속된 자들이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충만케 되어질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축복, 약속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주 안에서 구속된 자들의 축복은 먼저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으로 우리가 그 구속의 축복을 누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시고 고난에 참여하시며 주를 사랑하시며 그 말씀을 추구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신 삶을 사시는, 그래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시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고 바라시며 예배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비록 어려움은 있지만 견디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미 말씀 중에 말씀드린 대로 혹 여러분 가운데에서 아직 예수 교회는 다니시지만 아직 여러분의 죄값을 위하여 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건만 아직도 그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심으로 구원받지 아니하신 분이 계시다면 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주 안에 구속된 자가 되어서 자유케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며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으신 구속되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구속되었고 주 안에서 이미 자유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자유를 가지고 그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아니면 자신을 의지하며 자신의 명적을 신뢰하며 정말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기보다 오히려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더욱 내려드리시고 거룩한 삶으로 믿음 안에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시고자 오늘 자신을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이곳에 두지 마시고 영원한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영광의 기쁨에 두지 마시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저곳에 영광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그것을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함께 힘을 내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피아노 반주가 계속해서 나오는 동안에 잠시 멈춰서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다. 헌신하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겠노라고, 주님을 의지하겠노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된 자가 되어 구원받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참 자유케 된 자유인이 되어서 참으로 세상의 지혜나 자신의 지혜 명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결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육신의 강함으로 자신의 의지로 세상의 것이나 또는 자신의 어떤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로 인하여 주로 말미암아 주를 의지하며 오히려 강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강건케 됨을 저희들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하루 동안에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저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참 자유를 누리고 거룩한 삶을 살며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신 삶을 통하여 참으로 죽게 하듯 주를 위해서 행하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어내므로 참으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